나는 하나님께 아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그 조언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들 다 나도 똑같이 했던 생각들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희처럼 다 생각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괴로움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전에 알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같이 이제 축제를 열고 집안에서 잔치를 열어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까봐 생각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가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진 것은 복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욥이 했던 고민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때 그가 선한지 악한지를 보시고 벌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고민을 이미 지금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를 검토해보고 돌아봐도 자기는 지금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생각들과 고민들은 지나간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다시 그 예전에 했던 고민들을 얘기하니까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나도 다 해봤던 생각인데 자꾸 왜 그 생각을 안 했냐고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죠. 나라고 그런 생각 안 한 줄 아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에게 있어서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욥은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민을 말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들 너희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단이 틀린 돌팔이 의사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의사를 잘 만나야죠. 어디 가면 별 병도 아닌데 막 수술하라고 그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린 돌팔이 의사처럼 나의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들은 그냥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고 난폭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입을 다물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너희의 지혜의 길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더 지혜로운 거다. 아주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언한 거예요. 너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네가 고난에서 빠져나온 길이라고 얘기하며 말합니다. 분명 그 친구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예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욥을 위해서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결국에는 하나님도 위하지 못하고 욥도 위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꾸 나보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속을 들추시면 너희는 자신이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너는 어때?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죄인 아니냐? 그럼 너희 또한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너네들은 지금 복을 받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이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한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욥은 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자가 돼야죠. 선하신 하나님을 격동시켜 노엽게 해서 스스로 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뭐 하는 일마다 막 잘 돼요. 뭐 청약 넣으면 막 줄줄이 막 당첨되고 어딜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고, 뭐 하는 거 자식들이 뭐 대학 원서만 넣으면 막 다 줄줄이 합격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요, 집안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너무 좋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슬슬 풀릴 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세상이 시커매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쓸모없이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하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졌는데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벌할 거리만 찾고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삿대질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욥은 지금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건데 옆에 친구들은 자꾸 회개하라 소리만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욥은요, 니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딴 소리를 할 거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심판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이제 할 얘기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욥은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테니 건성으로 듣지 말고 신중히 들으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욥은 자신이 재판 받을 준비가 되었고 이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대 앞에서 내가 진술서를 다 제출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속사정과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반드시 자기는 정의롭다, 나는 무죄하다고 결론이 날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확신이죠, 사실은. 19절에 누군가 그러나 나의 죄를 밝혀준다면 나는 사라질 준비가 돼 있다.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질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무죄를 굉장히 확증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나의 유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나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냥 형장의 이슬이 되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자기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욥은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답답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봐도 결국에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죄 없음을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을요, 누가 원망의 고백이다, 불신앙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서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제3자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근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도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죽음에서도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는 모든 고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원망이 아닙니다. 욥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 돌아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에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와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불신앙은 뭘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움직여 주시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나는 기도해봤자 응답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기도도 안 할랜다. 이게 진짜 불신앙이고요. 그래도 신앙은 뭐냐면, 그래도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듣고는 계십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죠. 시편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탄원시가 다 그런 시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삶에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고개를 돌려도 자꾸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 같이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진짜 불신앙은요,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뒤돌아서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용납이 안 돼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오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에 답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인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망이 되고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찢어져도 결국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힘겨운 삶의 고통 가운데 거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현실의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